KNOWHY 해시태그 778 How was the Melchizedek priesthood restored?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 그 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자의 손으로 성임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 5월의 15째 날이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72절 더노 1829년 5월 15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니파이에서 니파인들에게 베푸신 성역에 관한 몰몬경의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제3니파이 11장에서 읽은 내용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사스케아나 강 근처의 숲으로 물러났으며 침례 요한의 방문을 받아 아론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훗날 조셉이 그의 역사에 기록한 바와 같이 침례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이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 그 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자의 손으로 성임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 5월의 15째 날이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72절 조셉 스미스는 일생 동안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셉의 기록은 여러 가지 주요 사건들, 즉 1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출현 이 조셉과 올리버가 교회의 첫째 장로와 둘째 장로로 성임된 교회의 조직 3. 1831년 대제사 성임 4 1836년에 엘리야와 일라이어스와 모세가 나타난 일. 여러 출처와 사건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존 S. 톰슨은 선지자가 자신이 단일한 신권을 회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분과 등급이 모두 합쳐진 신권이라고 자주 그리고 일관되게 가르쳤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러한 기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84편 29에서 30절에서 계시하셨듯이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의 특정 직분과 역할은 각각 제사 또는 대제사의 직분에 필요한 부속물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14, 17절 따라서 1841년에 행한 설교에서 조셉 선지자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모든 신권은 멜기세덱이지만 그 부분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독자들이 멜기세덱 신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이러한 직분별 회복은 하나님의 왕국 조직과 관련된 고대의 패턴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모든 직분은 사도의 직분부터 시작하여 그 직분이 주어진 순서대로 회복했습니다. Peter, James, and John restore the apostolic authority.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의 권세를 회복하다. 첫째, 톰슨은 멜기세덱 신권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 사도의 직분은 1829년 5월이나 6월 어느 시점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이 직분에 성임했을 때 처음으로 회복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이 성임의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832년과 1835년에 그들은 메시아의 손 아래 그것을 받은 자들과 천사들에 의해 이 직분에 성임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835년 무렵에는 이 사건이 교리와 성약에 실리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마시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성임하고 너희를 확인하여 사도와 나의 이름에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고 너희 성역과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의 열쇠를 지니게 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27편 12절 톰슨이 주장했듯이 이 사도적 권세는 이후의 모든 사건들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사도 직분이 이방인, 즉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광야에게 보내진 유일한 권세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왕국을 시작할 열쇠를 갖고 있으며 결국에는 대제사장을 수장에 둠으로써 왕국을 온전히 세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직분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바울의 선언과 같이 다른 모든 상위 권세 또는 직분이 존재하게 되는 기초입니다. 사도 직분은 태초부터 현지 스테이크에서부터 본부 제일회장단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대제사 회장단을 확립해 온 권세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것은 예수가 지상 성역 중에 고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신 첫 번째 직분이며 예수가 몰몬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12제자를 부르신 것에서 반영됩니다. Joseph and Oliver were ordained elders. 조셉과 올리버는 장로로 성임되었다. 톰슨이 설명했듯이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전 조셉과 올리버는 세네카군 페이에트에 있는 연로한 아버지 휘트머의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교리와 성약 128편 21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네카군 페이에트에 있는 연로한 아버지 휘트머의 방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여행과 환난을 통하여 여러 때에 여러 다른 장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의 음성이요. 가브리엘의 음성이요. 라파엘의 음성이요. 미가엘 곧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천사의 음성이니 모두가 그들의 경륜의 시대, 그들의 권리, 그들의 열쇠, 그들의 종기, 그들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들의 신권의 권능을 선언하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며 장차 임할 일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신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의 일환으로 조셉이 올리버 카우드리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고 나를 같은 직분에 성임하며 그런 다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성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로서 조셉과 올리버는 당시 교회의 첫째 장로와 둘째 장로로 서로를 성임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써 이 신권 직분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경전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위한 안수례로서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와 성신의 부여로 교회를 굳게 하려 하느니라. 궁극적으로 장로의 직분은 특정 국가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권 직분이며 이는 주님께서 조셉과 올리버에게 교회가 조직되어 서로를 이 직분에 성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신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고 대제사가 임명될 수 있을 때까지 주어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감독하는 열쇠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장로이며 이는 한 개인이 왕국이 없는 곳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신의 주심을 통해 교회를 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의무 사도는 장로라. 그의 부름은 침례를 주며 교리와 성약 20편 38절.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역할과 비슷한데 그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방문해서 주어진 지역에서 회중을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교회의 장로임을 선언하면서 고대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의 직분이 어떻게 나란히 기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와 비슷한 패턴이 몰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 office of high priest was restored. 대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다. 톰슨이 재구성한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에 따르면 세 번째 단계는 1831년 10월에 열린 교회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조셉 스미스는 여러 사람을 대제사의 직분에 성임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대제사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의 모든 축복이 결국 그 구성원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 왕국의 핵심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대제사는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으로 영적인 일을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는 영적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자기 자신의 직분과 또한 장로, 레위 반차의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10절. 더욱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고대 세계 전역의 왕국들에서 가장 높은 종교적 권위였습니다. 회복된 교회에서 대제사의 직분은 다르지 않은 것 같으며 대제사의 지역 회장단과 본부 회장단이 교회의 필요 사항을 온전히 감독하고 집행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제일회장단에 성임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일회장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디다케와 같은 초기 기독교 문헌 역시 대제사의 역할을 선지자와 연결시키며 몰몬경도 마찬가지로 대제사를 중앙 선지자와 대제사의 청지기 직분 아래 있는 도시의 종교 지도자로 묘사합니다. Elijah and others restored keys and temple ordinances.
엘리야와 다른 사람들이 열쇠와 성전 의식을 회복하다. 마침내 일찍이 1823년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는 교리와 성약 2편 1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6편 13에서 16절 참조. 고대에는 성전 의식을 통해 신권이 부여되었으며 후에 조셉 스미스는 엘리야가 계시한 열쇠가 지금까지 안수례를 통해 주어졌던 신권이 성전 의식을 통해 온전히 경험되고 성임될 수 있게 하는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서 집행된 의식의 회복은 이 경륜의 시대의 멜기세덱 신권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든 개인이 씻음 의식, 성스러운 기름 부음,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다른 의식을 통해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고대의 방식을 따릅니다. 더 Y.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일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회복된 복음의 많은 부분의 토대가 됩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침례와 영원한 결혼과 같이 구원과 승형의 필수적인 모든 의식에 필요한 권세를 지닙니다. 따라서 멜기세덱 신권은 개개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고 그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이 최근에 가르치셨듯이 신권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상의 다른 어떤 조직과도 구별시켜 줍니다. 다른 많은 조직들이 필멸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조직도 죽음 이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 신권의 여러 직분 각각을 통한 회복은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신권의 회복은 주님께서 세우신 고대의 모형을 밀접하게 반영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며 고대의 거룩한 신권 반차가 실제로 이후기에 회복되었다는 조셉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성전과 성전 의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넬슨 회장이 말했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며 성전은 지상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신권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과 성전이 모두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